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오늘날의 교회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부르심을 받은 곳인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지,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인지, 또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의 몸이 되어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 충만을 먼저 누리고 세상에 전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이 모든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한 기억상실증에 걸린 성도와 교회가 점점 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느헤미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 역시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모습은 허물어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바라보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환난과 능욕을 받고 수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부르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를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과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들에 보여져 있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정체성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이켜주는 것, 그 무너진 꿈을 재건하여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 재건을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십니다. 무너진 꿈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멀리 수상궁에 홀로 떨어져 있던 느헤미야에게 임하셔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꿈으로 잉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잉태된 꿈은 너무나 강력하여서 술관원의 신분을 입고 왕 앞에서 건심을 띠게 됩니다. 표출된 그 꿈은 생명을 걸고 왕 앞에 고백하면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 수상궁에서 먼 거리의 여행을 마치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잉태된 꿈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그것이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그 안에 심겨진 꿈을 어떻게 실체로 만드는가, 현실로 만드는가, 오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그것을 충분히 구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애물을 제거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모두가 함께 꿈을 꾸도록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처럼 무너진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허물어진 곳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꿈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느헤미야는 긴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대략 2달이 넘는 그러한 시간이 걸린 여행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긴 여행으로 지친 여독을 푸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의 열정을 가지고 도착한 느헤미야, 또 이 느헤미야의 기질을 볼 때 충분히 흥분된 마음으로 여독도 잊어버린 채로 성벽 재건에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행동하기 전에 꿈을 구체화해야 될 전 단계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여독을 풀 뿐만 아니라
늘 기도가 습관화된 이 느헤미야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멀리 수상공에서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구체화시킨 꿈을 이제는 현장에 와서 이것 계획화된 이 꿈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화된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출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이 꿈이 출발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의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줄곧 느헤미야는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 꿈을 돌아보며 그 꿈 속에 묻어져 있을 수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과 열정들을 대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조용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구체화할 때 그 열정이 뜨거울수록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머리와 자기의 마음속에서 불붙듯 일어난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지 않고 바로 돌진하면서 추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하나님 앞에서 설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꿈을 자신 안에 담아서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하나님을 설득하고 사람을 설득하여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일지라도 그 속에 동기와 방법과 목적 속에 충분히 들어있을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들과 불순물의 찌꺼기를 녹여내고 하나님의 꿈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꿈들이 자신의 꿈과 점검되어지고 그 꿈이 자신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그 안에 배어져 있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사로잡아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두 가지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하고 또 많은 참고 서적들 가지고 묵상하면서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머리와 마음을 사용하고 기도하면서 그 메시지를 뽑아내고 주제를 잡고 개요를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되었을 때에 목요일 밤늦게 설교 안을 만들어서 주부에 싣고 그것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날 하는 일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불순물을 녹여내고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임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때로는 설교의 많은 부분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저의 방향들이 수정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전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저에게 생각나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그때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꾸는 꿈을 사람들과 공유할 때에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머리에서 나오고 내 마음에서 나온 열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스며들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내게 온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지만이 그것이 성도들과 나눌 때 구체화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이 꿈을 구체화하는 데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꿈을 구체화하는데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더 합니다. 하나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또 함께 이 일을 동력할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 파악만 나옵니다. 12절에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 구체적으로 성벽 탐사를 시작하는데 밤에 시작하고 은밀하게 시작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람들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꿈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기 원했던 것이죠. 상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파악합니까? 지도를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조금 더 선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빔 프로젝트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우리 12절부터 쭉 13절부터 15절까지의 성벽 탐사 코스를 보면요, 중간에 위쪽에 보면 골짜기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골짜기 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가장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는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성벽 탐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방송 우리 이 열악한 빔 프로젝트를 방송팀의 열심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방송팀에서 박수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이 골짜기 문으로 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가장 발각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남서쪽으로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다 보면 파랗게 조금 밑에 보이는 게 있죠. 저게 용종이라는 곳입니다. 용종. 저 용종은 전설에 의하면 욥의 운물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명명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보면 피부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욥이 저 운물에서 몸을 씻고 나서 피부병이 나았다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정 이것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도착한 것이 밑에 보면 분문이라는 게 있죠. 분문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똥을 치우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 있잖아요. 생활 쓰레기를 이 분문을 통하여서 흰농 골짜기에 내다버리고요.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짐승의 배설물과 그 내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분문을 통하여서 흰농 골짜기에 가서 버려서 거기에서 쓰레기장에서 소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분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갑니다. 이 분문 근처에는 예루살렘의 가장 최하층민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문에서 쭉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갑니까? 샘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샘문 안쪽에는 그 왕의 못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왕의 못은 이 생수, 이게 식수를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샘문을 통하여서 물을 떴기 때문에 이 문을 샘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샘문까지는 밤에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이 느헤미야는 짐승을 타고 노새라고 알려진 이 짐승을 타고 이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샘문부터 그 위에까지 이 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허물어졌기 때문에 짐승을 타고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샘문에서 이 짐승에서 노새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동쪽으로 쭉 나 있는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기도론 시내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서 흐르는 시내를, 동쪽으로 흐르는 시내를 기도론 시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냥 걸어서 계속해서 섬을 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돌아와서 다시 전체로 보여주실래요? 돌아와서 다시 골짜기 처음 출발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성벽 탐사가 마쳐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샘문에서 걸어갔다가 올라갔다가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쭉 가서 북동쪽, 북쪽, 북서쪽 다 한 바퀴 다 돌면서 다시 처음 출발했던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샘문을 지나서 올라가다가 더 이상 도저히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가장 훼손된 곳인데, 하지만 길은 막혀 있지만 그 북쪽과 북서쪽의 성벽들은 허물어지지 않고
대체로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왔던 길로 돌아왔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떤 견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교훈받아야 될 것들은 느헤미야의 상황 파악 리더십의 본인인데, 그것은 그는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달이 넘는 여행 기간을 정말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도착했다 그러면요, 이 힘든 일들, 걷기에 너무 불편한 이 길들을 그냥 밑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소화를 시켜가지고 쫙 보고 나서 내게 보고하라 그러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접 자기가 앞장서서 그 허물어진 상태를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소식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문이 햇받아주고 무너진 곳을 직접 확인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똑같은 여러분들 표현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표현과 느헤미야가 보고하는 표현의 그 무게감과 실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한계는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현실 생활을 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삶의 그 자락 속에서 얼마나 치이면서 힘들고 복음가에 대해서 사실은 별 고민 없이 좁은 그러한 자신의 삶의 영역에 갇혀져 있고 교회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교역자들의 실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성도들을 대면하고 그들의 삶의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탁상에서 묵상한 설교들, 그냥 그 의자에서 앉아서 생각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삶과 너무 괴리감이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아마 저도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2년 동안 저는 현장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때의 감각은 살아있지만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양실을 늘 오픈해서 성도들을 초대하고 가정의 성도들을 초대하고 찾아가려고 할 수 있는 한 노력하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상황 속에 들어가서 듣고 보지 않는 리더십은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서의 위원장이나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고를 들어서는 정확한 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면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 그러면서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을 불탔더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기로 그냥 멀리서 들은 것하고는 너무나 체감이 다른 것이죠. 느헤미야는 먼저 상황 속에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는 현장의 리더십을, 손과 발로 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또 사람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16절 이미 읽은 것처럼 왜 그냥 한마디로 할 수 있잖아요. 성벽 탐사에 대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백들 16절에 보면 또 여러분들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일하는 자들 이렇게 세분화시키면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분화된 부류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과연 이 성벽 재건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가, 얼마나 이들은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깊이 생각하고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파악하는 이유는 네 편,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같이 격려하여서 동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약 방해 세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이죠. 성벽을 재건하겠다 그러면 여러 그러한 다양한 부류들이 다양한 반응을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 때문에 너무나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수치심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왔으니까 우리도 힘을 다하여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지지하는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성벽 재건에 찬송하지만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벽은 반드시 재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성벽 재건은 아닥사스다 왕이 심각하게 반대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 페르시아의 눈치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대적들도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텐데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볼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장애물에 걸려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잖아. 우리도 살기 힘든데 그것 재건해가지고 뭐 하느냐. 성벽 우리가 이미 성전을 재건해봤잖아.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아진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느냐. 성벽을 재건해봐도 똑같은 거야.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해결될 것 같아?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야.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다루고 가다 보면 내부의 사람이 외부의 적들과 내통하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양한 이 부류들이 산재되어져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것이죠.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감사와 동력하자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주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면서 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다독거려 주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반대하는 이유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의하면 같이 할 수 있고, 설득당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체로 품으면서 같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들이 어떻게 공격할까를 미리 예상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느헤미야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안팎의 지지자와 또 대적자들과 방해자들에 대한 모든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이 느헤미야가 사람에 대해서도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꾼 꿈이 객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요,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언제 할 것인가, 시기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사람이 더 우선이 되면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꼭 해야 될 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동력하며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상황과 사람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서 꼭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언제 할 것인가, 누구를 격려할 것인가,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 누구를 이해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 속에서는 대적들, 방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 것인가, 이 준비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네 편 내 편 가르고 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될 수 있으면 합평한 가운데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너무 꿈이 많은 교회들, 그리고 꿈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교회들은 위험한 교회거든요. 특별히 그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만 갔다 오거나 좋은 세미나만 갔다 오면 교회의 방향이 팍팍팍팍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역시 교회를 살리는 길은 제자훈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에 진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을에 기도원에 다녀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교회의 생명력은 기도운동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벽기도 운동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다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음 해 봄이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운동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역시 교회의 생명력은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교회의 에너지를 전도와 선교에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의 꿈인 것 같습니다. 이들을 붙잡지 않으면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착하기 때문에 한번 목회자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분이니까 한번, 나는 잘 설득이 안 되지만 동력해 주자. 그런데 이것이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체화되지 않는 꿈들은 교회를 표류시킵니다. 성도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열심히 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면서 또 헤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리더십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꿈을 구체화시키는데 이 세 가지 요소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 특별히 리더십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또 설득시키고 다독이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것들, 이것이 구체화시키는 첫 번째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구체화된 꿈을 느헤미야가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17절 말씀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구체화된 꿈, 하나님의 마음과 상황과 사람에 대한 파악이 다 된 후에 이제 이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꿈을 공유할 때에 참 이 느헤미야의 또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세, 꿈을 공유하는 첫 번째 자세는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우리가 당한 공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공경이 그들의 공경, 너희들의 공경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나의 공경, 우리의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멀리 수상궁에 떨어져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유를 자신을 포함시켜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는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술관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그의 영특함과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달란트도 분명히 포함되었겠지만 포로로 잡혀온 그가 술관원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의 탁월함 때문에, 그의 재능 때문에. 하나님은 탁월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손길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선한 손길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한 생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몸부림친 일생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되고 분리될 수 있던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고통의 이유가 나와 내 아비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공경이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포함되어진 우리의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꿈을 공유하면서 첫 번째 가지도록 하는 인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경은 다 같이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특정한 사람이 떠맡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먼저 이것을 책임지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그러한 의식이 있을 때만이 꿈은 함께 공유되어지고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당한 공경, 모두가 다 공경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서는 다 같이 동의합니다. 근데 실제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소수만 떠맡아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꿈은 공유되고 실현되지 않고 얼마 가지 못해서 동력을 잃어버리고 사장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리더십이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책임지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독재하는 리더십은 위험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무책임한 리더십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건강한 리더십은 위임하고 동력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 순간에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제대로 된 모습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임과 동력을 하지만 모든 마지막 책임은 자신이 끌어안고 짊어지고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은 뺄까? 성도들이 나를 묵상할 텐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묵상하니까 이놈아, 네가 하고 싶은 말만 할래.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도 해야 되고 제가 드려야 될 말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교회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에게만 희생양으로 만들어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게 되어질 때에, 떠맡기기만 하게 되어질 때에, 지도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되지만 함께 책임지는 것이 없게 되어질 때에 결국 공동체는 꿈을 실현시키거나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보면서 어느 교회보다도 자발성이 강하고 여러분들이 숨은 곳에서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일꾼을 세울 때 400명의 명단이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비례배 소금예배 드리는 전체 인원이 600명 전후인데 그 가운데 400명이 일꾼이 되어서 섬긴다는 것은 보통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보이는 일들뿐만 아니라 숨은 일들이 너무 많고 떠맡기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생각과 그것을 함께 책임지고 세워가는 그 모습이 일치하는가? 이 부분은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예배 준비는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지체들은 가정의 많은 일들과 일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이 교회에 와서 땀을 흘리며 바닥을 쓸고 의자를 놓고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우리 자녀들의 예배 공간을 다 마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금불토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즐기고 놀고 밤늦게 자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찬양대 연습을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주일 기도 모임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서도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들어오는 그러한 지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를 보면 여러분 앞에 자리를 보십시오. 많은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시작할 때 뒷자리에 계속해서 의자가 놓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세우는 것이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일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세우는 공간을 함께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약속이고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 동의하지만 우리의 삶과 습관들은 전혀 그것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부분에 우리는 예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상실증에 걸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에 대해서 저는 축복하고 감사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격려하면서 함께 섬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는데 배식하는 인원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도의 그 임원들이 자기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배식을 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상하게 공유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구석구석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될 영역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학교 공간을 빌려서 쓰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400명이 넘는 자녀들이 있는 공간 속에서 소수의 특정한 사람이 책임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너무나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분량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믿음과 상황 속에서 함께 동력해야 될 분량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모아질 때에 공동체에 가장 소중한 것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죠. 떠맡기지 않고 함께 책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공경이라고 이야기한 이 느헤미야는 이제 당면한 문제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들에게 오픈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눈으로는 늘 보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정말 심각하고 당면한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여러분들, 문제에 함몰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는 것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려운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눈부터 열려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만 보면서 계속 시니컬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 그것은 교회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된 낙관주의에 취해서 분명히 우리의 문제가 골마가고 있고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 무감각을 깨트려서 문제를 직시하게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리더십이 그리고 공동체가 직면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숨어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들,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점점 무감각해져 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것저것 그 모습 속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그 부분을 직면하거나 오픈하기를 힘들어합니다. 물론 때로는 아무 대안이 없는 문제를 오픈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해결이 되기보다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꼭 해야 될 그 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에 이 황폐한 성읍과 불타버린 문을 직시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실험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자리가 물려주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삶들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고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이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 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직면하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밀어놓고 하나님이 지배해야 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팽개친 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그 영역을 우리는 눈을 들어서 분명히 봐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꿈을, 비전을 공유합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참 너무 귀한 그러한 교훈을 받았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고를 보여주고 프로세스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이 작업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골과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것으로 꿈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함께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속에 숨어있는 장애물들을 드러내고 제거함을 통해서 꿈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할 때 다 끄떡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해서 가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틀리지 않으면 조금 조언은 하지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세 가지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수치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장애물입니다. 섭섭함과 불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장애물입니다. 이미 성벽 재건을 반대한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장애물이 그들 안에 이 또아리를 틀고 붙잡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자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붙잡고 있는 그 장애물의 힘들이 이 동력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하나하나를 다룹니다. 먼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사실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것은 수많은 문제를 함께 나열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그 일에 포커싱하는 것이죠. 성벽부터 재건하자. 너희들 언약도 갱신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통혼하는 풍습도 없애야 되고 안식일 지키는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들도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나열하면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성벽 재건하자. 분명하게 포커스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들 마음에 있는 것은 수치심이에요. 그들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인과 동시에 계속해서 무너지도록 하는 정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 주는 것이죠. 그 수치심의 장애물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이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돌이켜 주시면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재건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우리 속에 있는 억울함, 우리 속에 있는 무력함, 우리 속에 있는 우울함, 이것은 지속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우리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려 주셔서 방향을 바꾸어 놓으면 그것은 개혁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재건에 새로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들의 마음에 그 수치심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북돋아 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백성입니까? 그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났던 우리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십계명과 언약의 계시를 받았던 우리들, 복의 근원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 다윗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일부분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들을 보았던 우리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우리들, 그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문제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것이 그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허물어지고 내 마음이 잿더미가 되어져 버린 내 마음의 수치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그 무너짐의 원인이 되는 그 수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돌이키면서 재건의 동력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세우기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기성과 자기중심성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부부가 더 깊이 연합되기보다도 점점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가 간격이 생기는 이 문제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걸림돌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엎드리는, 다시 재건하는 동력으로 회복시키는 것들, 그것을 주님 앞에서 그 시간을 가지면서 방향을 바꾸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일은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실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포로로 버리셨습니까? 성전을 재건했는데 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자신들에게 해 주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공동체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실족하게 되면서 공동체를 떠나거나 자신의 신앙이 무력해지고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도 위로가 없고 만져줌이 없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돌이킴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공동체가 내게 해야 될 일들을 거기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부분을 돌아보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신앙의 회복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의 목자로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들,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서 해주기를 원하는 그 일에 집중되게 되어질 때에 시험에 들고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깨뚫은 사람입니다. 그 장애물을 돌파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가 그 어린 소년 시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왜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억울하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가? 분명한 섭섭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는 아마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무너짐과 포로된 이유를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 그분을 신뢰하지 않은 것,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것. 느헤미야의 청명함과 달란트가 있었지만 그런 그 포로의 소년으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실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간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그 간정뿐만 아니라 술간원인 그 자신이 왜 그 자리를 다 평지치고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가? 그 가운데 선한 손길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꿈을 잉태하게 하시고 생명을 걸고 아닥사스다에게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 왕의 허락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숨은 선한 손길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에 나누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아픔과 수치심에 대해서 나눌 때에 그 고통과 짐에 대해서 나눌 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 속에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신 일들을 간증하며 나누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선한 손길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사실은 공동체의 도움과 그 어떤 장치로서도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무너져 있던, 섭섭해져 있던, 죽어 있던 부분들을 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시다고요? 성전을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요? 물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그러한 섭섭함과 억울함을 당하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다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 반대했던 아닥사스다가 성벽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통행정서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사여져 있는 목재가 보여집니까? 그 왕이 친히 성벽을 재건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군대 장관과 그 마병들의 위험찬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충분히 격려받으며 완성하라고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장애물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합시다. 그러자 이 구체화된 꿈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우리가 1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잉태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상황과 사람들을 묵상하고 동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공동체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가장 깊은 장애물들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부여가 안 되는 무너진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들, 실질적인 두려움들, 이 부분들을 다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재건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재건되어져서 이 고백이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